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성경 187면입니다. 신약 성경 187면에 있는 사도행전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1절, 여러분 2절,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성경이 신약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과 신약이 함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구약에 이렇게 어떤 절기가 나오는데요. 이 절기가 그냥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했던 게 아니고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구약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다 외우지는 못해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그 구약의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풍속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영적인 의미와 이렇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의 3대 절기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외워보실래요? 예. 여러분이 하여튼 자신 있게 하면 방송팀의 친절함이 작용했네요. 그죠?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아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 세 가지 이름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유월절에서 유월절은 유월의 의미가 뭐죠? 넘어간다. 다 하시네요. 넘어간다. 손으로 딱 이렇게 하시네요. 출애굽 전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유월절과 매우 깊은 관련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유월절 때 구약의 백성들이 그 문설주와 임방에 뭐를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예표하고 상징합니다. 유월절이 무엇을 영적으로 상징한다고요?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대 달력으로 보면 유대 달력이 그 농사를 지으면서요 우리의 음력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 저녁부터 7일간 이게 지금 우리 현대 양력으로 따지면 3월 말 내지 4월 초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혹시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었다는 데서 기인한 명칭입니다. 그렇죠. 무교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과 무교절은 물론 조금 세부적인 차이가 있는데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로부터 7주 후에 있다는 의미에서 칠칠절이라고 부르고 또 이 시기에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해서 보리맥자를 사용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2장이 바로 이 두 번째 절기인 칠칠절 맥추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칠칠절 맥추절과 같은 절기의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무슨 성령 강림 사건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순절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서 오순이 뭘까요? 라고요? 순은 열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열흘이 5번. 그래서 50일입니다. 좀 전에 두 번째 절기의 이름이 맥추절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랬습니까? 칠칠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7주가 지난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다음 내용은 영적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계시다가 천국으로 가셨죠?
40일간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수님이 천국 가시고 한 열흘 정도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님으로 이 땅에 임재하신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예수님 구원을 상징한다면 오순절은 우리 주님의 부활 성천과 우리 예수님이 친히 보내신 그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은 유대력으로는 3월 6일부터 시작되고 우리 양력으로는 5월 말 내지 6월 초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음력과 양력이 이렇게 딱 맞지는 않잖아요. 자, 이스라엘 세 번째 절기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 보면 자막이 안 나왔는데도 대답하시는 것은 수학에서 보관한다는 의미로 수장절,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데 초막에서 지냈다고 초막절, 장막에서 지냈다고 장막절,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 여러분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안보하심, 안보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3대 절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나눈 이스라엘 3대 절기의 다른 이름과 특별히 예수님과 관련된 영적인 의미를 한번 이렇게 짧게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스라엘 3대 절기와 영적인 의미. 자,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 다른 이름으로 무교절.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구원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뭐죠? 실질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보리를 거둔다고 맥추절, 그리고 50일이 지나서 온다고 해서 오순절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죠? 예수님의 부활 성천과 성령 강림 사건을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뭡니까?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 이게 우리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진으로 찍어 두시고 여러분 해가지고 이렇게 3대 절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것은 유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구약의 이 3대 절기 중에서 어느 절기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까? 칠칠절, 맥추절,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은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며칠 있다가 천국에 가셨다고요? 40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한 열흘쯤 지났을 때 우리 주님은 천상으로 가셨지만 그분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편만하게 임재한 사건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시고 50일 만에 예수님의 영이 강림한 사건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남은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중요한 꼭지점을 몇 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인가요? 아니면 오래전부터 약속된 사건인가요? 다 장학생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2절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 단어가 바로 이 호련이라는 단어인데요.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호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갑작스럽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전조 없이 갑자기 일어난 게 맞지만
여러분, 절대로 성령 강림 사건은요,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약속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가장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예언서가 어디냐면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지금 그 후에 내가 뭐를 부어준다고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절대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렇게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 약속의 성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했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바로 성령과 불로 임하실 성령 강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만 이걸 얘기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을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찾아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같이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방금 읽은 26절에서 성령님의 또 다른 닉네임이 있죠. 보혜사. 보혜사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 보혜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해 본 것처럼 요엘서의 예언, 세례 요한의 증거, 예수님의 증거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성령 강림은 갑자기 툭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가 뭡니까?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강림이 약속의 성취라는 말에는요, 아주 중요한 함의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 발음이 막 꼬이네요. 방언이 터지려고 하나? 오순절 성령 강림은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까? 큰일 났네요. 오늘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한국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을 너무 간절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물어보면요, 간혹 보면 신학생들 가운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면서도 심플한 어떤 결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두 번째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어떻다고요?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소리로 대답 안 하시면, 아니 지금도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육신적 탄생이, 성육신이 만약에 누군가가 와서 당신 모르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탄생한 게 두 번이 있었어. 이러면 여기서 다 그냥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두 번 이 땅에 태어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내시마 약속하신 그 성령 강림이 두 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탄생이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성령 강림도 절대로 반복될 수 없는 역사상 유일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많은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을 다시 사모하고 구하는 무지를 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게 만약에 그렇게 아까 제가 보니까 다수가 확신을 가지고 다시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 얼굴 다 봤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오순절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장로교 목사지만 오순절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서 저는 진심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뜨겁게 사모한다고 해서 성경이 하는 얘기를 그냥 아무 때나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을 구분해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성령 강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하느냐 하면요, 성령 강림과 성령 충만함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강림은요, 반복될 수 없는 역사상 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이 건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을 구한다고 해서 사도행전 2장을 구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는 드사랑교회 가족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다시 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하게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또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러면요 자꾸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에 나오는 이 방언과요, 우리 현 시대의 방언을 여러분이 하는 방언하고는요 방언이 다른 방언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한 방언은요, 당시 실제로 사용되던 언어를 통한 실제 사용되는 언어를 통해서 방언이 일어났지만요, 현재 우리들이 하는 방언의 거의 대부분은요 실제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부터를 읽어보면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언어로 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리비아에서 왔는데 리비아 언어로 방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지금 살아있는 지상의 언어로 방언하는 사람들 잘 보셨어요? 작년에 오셨던 이관영 목사님이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1년 후배 그러더라고요. 같이 살 때 관영이 형은 영어로 방언해. 그런데 보니까, 근데 옆에서 들어보니까 계속 1형식 2형식 이래더래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사실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더 구할수록 건전한 것이지만요, 우리가 딱 오늘 이 시간부터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을 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좀 마음이 답답해지세요. 성령 강림이 역사적으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지만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쯤 되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보내시마한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한 열흘 정도 기다렸겠죠. 놀라운 현상과 함께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연이어 베드로 사도는 그곳에 몰려든 사람에게 요엘서의 내용을 풀어줍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지금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37절부터 41절까지 제하고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잠깐만 바로 읽은 거 맞죠? 그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40절 읽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같이 읽으실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120명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그 베드로의 요엘서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9절은 중요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오늘 한국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세 번째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1번, 2번 복습하면서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였죠? 성령 강림은 오래된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강림은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이라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가 중요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 강림은 신약교회를 탄생시킨 사건입니다. 신약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성령 강림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시대에도 교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구약교회였습니다. 약간 혈통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가 되어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형성된 이 12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이고 보편적인 신약교회의 탄생은요,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강림.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요, 혈통적인 유대인을 넘어서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어떤 민족, 어떤 사람이라도 신약교회 성도가 되는 거죠. 좀 전에 2장 39절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이 신약교회의 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교회로 부름받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죠? 저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마치기 전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하지만 굉장히 섬세하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 강림과 관련하여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마지막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성령 강림에서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자꾸 방언했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요즘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는 상당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더 중요한 본질과 요점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초점은요, 방언을 했다는 데 있지 않고요, 신약의 교회가 창립되었다는 데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약교회의 창립기념일.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볼 때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송태근 목사님은 창립기념일 이런 단어를 잘 안 사용하더라고요. 사실 이분이 왜 그런 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교회의 첫 교회였던 마가의 다락방과 그것이 확장된 예루살렘 교회가요,
신약의 첫 교회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창립 기념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요. 그 사랑교회를 비롯한 각 개교회의 시작은요, 설립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창립은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창립이 이루어지고 각 로컬 처치들이 설립이 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 묵상할 가치가 있는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구분하고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강림하시기 전에 무슨 현상이 있었습니까? 바람이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었습니까? 꼭 이렇게 대답하신다니까요. 출제자가 묻는 대로 대답을 하세요. 바람이 있었습니까? 소리가 있었습니까? 계속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본문에 충실하기 때문에 바람 같은 소리. 맞아요.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이에요, 소리예요? 그렇죠. 제가 색깔을 표시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뭐가 있었습니까? 소리가. 저는 오늘 이 성경 구절 해석에 있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소리라는 단어에 여러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람이 임했습니까? 소리가 임했습니까? 소리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주저없이 핀셋을 갖고 찝어야 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딱 찝어야 됩니다. 바람이 아니고 소리가 임했습니다. 바람 같은 소리가 임했습니다. 소리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과 관련한 이 마지막 메시지, 아까 세 번째 메시지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오늘 오히려 설교의 포인트를 이 네 번째 메시지에 두고 싶습니다. 성령 강림은 어떻다? 네 번째? 먼저 말씀이 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고 해가지고 성령님만 임한 게 아니고요. 먼저 뭐가 임했다고요? 말씀, 소리가 임했다는 거예요. 소리가. 여러분 엘리야가 이세벨의 막 죽이겠다는 그 음포 때문에 이 천하의 엘리야가 침체와 우울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어떻게 회복됩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누웠을 때 천사가 깨우죠.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5절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6절 읽을게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뭐가 머리에 있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8절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천하의 엘리야가 정말 우울증이 온 엘리야가 딱 회복이 시작되는 계기가 뭡니까? 숯불에 구운 떡. 여러분 지친 인생에게 숯불에 구운 떡, 숯불에 구운 고기 좋겠죠? 저는 청년부 사역할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친 청년들에게 정말 열심히 숯불에 고기를 구워 먹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무 지친 성도님 계신가요? 강 목사에게 오세요. 고기를 구워 드리겠습니다. 가스불이 아니고 숯불에 구워 드리겠습니다. 술도 따로 주나요? 숯불에 구운 고기에는 콜라가 최고입니다. 숯불에 구운 떡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서 사실은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는 것도 묵상거리가 있는데요. 진짜 엘리야가 그전에 엘리야보다 더 충만한 엘리야가 되었던 그 일에 대한 기록이 그 뒤에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가 아니고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지금 뭐가 지나갔습니까? 바람, 지진, 여호와께서 계셨습니까? 안 계십니다.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자, 그 다음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불 후에 뭐가 있다고요? 세미한 소리. 여러분, 엘리야는요, 숯불에 구운 떡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지만요, 엘리야가 진짜 엘리야답게 회복된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앞에 지나간 그 엄청난 바람, 지진, 불이 아니고요, 세미한 소리를 통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치면 물론 잘 쉬고 잘 먹고 좋은 곳도 가고 쇼핑도 좀 하고, 저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회복되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좀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중세 천 몇백 년 동안에요, 중세 성도들이 막 미칠 것, 제가 그냥 제 표현으로 미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계속 막 신비주의로 가가지고요, 막 이상한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은 막 추구하는데요, 사람들이 영이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중세 교회가 오죽했으면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났겠습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저도 사실 라틴은 잘 못해요. 근데 우리 그 조직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적었던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논문을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종교개혁자들이요, 이 중세 1000년 넘는 기간의 침체를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를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제가 아마 새벽 예배 같은데 이거 보여드린 적도 있지 싶은데요,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성령은 언제 역사하는가, 이걸 라틴어로 하면요, per verbum umberbo 이렇게 됩니다. 제가 저게 사실 저게 오탄 것 같아요. 혹시 2부 예배 때는 W를 저거 대문자로 해주셔야 됩니다. Through the words, with words.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라틴어로는 per verbum, 영어로는 through the words, 말씀을 통해서, umberbo, with the words,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세 천몇백 년이 왜 침체가 왔느냐 하면요, 성령을 전부 다 자기 주관주의로, 자기 신비한 영역으로 몰고 간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보니까요, 성령이 언제 역사한다고 공통적으로 발견했냐면, 저거는요, 스위스 종교개혁자, 영국 종교개혁자 다 초월해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이 통일된 말이었습니다. per verbum cum verbo.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난주에는 히브리어를 능통하시더니 이제 라틴어까지. 자, 한번 해보실게요. per verbum cum verbo.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성령이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은 말씀과 관계없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특세를 하면서 느끼는 신비가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자학정이 아니면요, 왜 막 잠줄이고 막 새벽에 막, 여러분 사실 새벽 체질 아니시잖아요. 새벽 체질이신가요? 왜 특세를 하나요? 몸은 피곤한데 영이 산다는 거 아닙니까? 왜? 세미한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여러분,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중요하겠지만요,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순서를 통해서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초청 다락방을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그 노력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노력들 하나를 모두 귀하게 보시겠지만요,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준비하는 우리도, 초대받는 우리 영혼들도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탄 배달하는 것 자체가 무슨 대수겠습니까? 여러분, 그 연탄을 배달하는 우리도 연탄을 받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요즘 제가 보니까 우리 찬양대 천상의 소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멤버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하모니 자체도 아름답지만요, 저는 무슨 설교가 가장 좋을까, 무슨 찬양이 가장 좋을까 확신합니다. 찬양이든 메시지든요, 세미한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막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주님께서 분명히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또 섬김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받는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부터 새로운 한 주를 살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다른 주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요, 내일 눈을 떴을 때 세미한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막 본능적으로 유튜브 뉴스 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세요.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훈련 받으시는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거, 진짜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라 그랬습니까?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자, 옆에 분에게 새로운 한 주를 이렇게 사시도록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내일 오후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우리의 남은 생이요, 이 복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이번 특세 때 여러분과 특별히 좀 여러 분 불렀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